예, 오늘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 저녁으로 또 새벽으로 날씨 기온이 많이 삽니다. 또 이렇게 이동하실 때나 움직이실 때 가급적이면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아마도 이렇게 독감 또 예방 접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또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하셔서 건강 관리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안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몇몇 가지의 위기 상황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왕조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반대편에서 인간 왕조가 세워졌는데 인간 왕조를 주도했던 아브넬이 이요압의 군장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휘관, 지참모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보일 수도 있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다윗이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도하게 되고 국가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대대적인 국가의 슬픔으로다가 애도했기 때문에 이 사분오연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가는 그런 지혜로움을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치적인 기반을 다 잃어버렸던 유다 지파 이외에 나머지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절 보시면 1절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래서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니이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다윗 당신께서 군 참모장으로 우리에게 여러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저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존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생사고락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었던 옛 추억이 있습니다. 옛 과거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다윗과 정치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뭔가요? 두 번째는 보시면 2절 중반절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부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과 다른 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 필요 조건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응답을 하고 어떻게 됐던가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언약을 맺고 3절 하반절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 헤브론의 왕으로다가 옹립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로부터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1지파의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러저러한 조건부,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나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으니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조건부를 갖고 왔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다윗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대로다가 정확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도 오늘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5절 말씀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되었을 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한 지파만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후발주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당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다윗이야말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우리가 옹립시키십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 간에 정치적인 협약을 맺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칼부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피해 살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다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이 뭔가 성급하게 다윗을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적합하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들 간에 다급한 마음으로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추대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더욱더 더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상황으로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 살육의 현장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흐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1지파가 아직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믿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둘씩 돌아서면서 이제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을 추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니까 모든 상황들이 피해 살육이 벌어질 수 있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돈하시고 모든 상황 자체가 평안하게 흐르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다가 다윗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베냐민처럼 그렇게 귀족 출신의 지파도 아니에요. 다윗은요, 비록 유다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가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유다 지파 중에 이세의 집안은 목동의 집안이란 말이죠. 목동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양을 치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권세와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적으로다가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계층에 속했던 이 다윗의 집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아버지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왔을 때 다 형제들은 이렇게 이새가 같이 함께 이 사무엘을 모시고 만찬을 이렇게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누구만 빠졌습니까? 다윗만 빠졌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것도 막내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다윗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또 범사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고대 사회에서 양치기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신분제 사회인데 신분제 사회 속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제도야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든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치권 그룹에서 있다가 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발탁이 돼서 정치적인 어떤 고위급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목동의 신분에서 왕으로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또한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양들을 키웠잖아요. 그죠? 목동이지만 정말 그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양육할 때 전심을 다해서 돌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맹수들에 의해서 자기가 위협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이 노출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양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죠? 그 양을 치는 그 모습. 그 양을 칠 때 그냥 양을 쳤습니까? 아니죠. 늘 언제나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다윗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도 다윗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신이 서로 신뢰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다. 이거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대로다가 일개 목동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달갑게 받겠습니까? 아유, 저 하찮은 것이 무슨 왕이 되겠다고. 아유, 저게 무슨 또 국가를 대표하는, 아유, 뭐 똥냄새나 나지 않을까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정리들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처리해 가시고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정돈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또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행동한 것이 어떤 행동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을 보시면 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아무튼 그 여부스 사람을 쳐서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아무튼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부스 족속을 다윗이 첫 번째 통일 왕국의 과업으로다가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뜬금없이 왜 예루살렘이냐는 거죠. 왜 여부스라는 거죠. 그냥 주변에 있는 저 땅 한번 공격하자. 내가 그래도 일개 왕인데 뭔가 뻔때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자신을 뭔가 이렇게 과신하면서 그렇게 객기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이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41쪽에 여호수아 15장 8절하고 63절인데요. 구약성경 341쪽, 341쪽입니다.
341쪽. 341쪽을 보시면 이 15장은 이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사한 땅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 유다 지파에게 하사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너무나 그 땅을 훼손하고 그 땅을 부정한 땅으로 만들어 보니까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여러 그 지파들 중에 이제 유다 지파에게 하사한 땅이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8절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그러니까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하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 15장 끝자락에 한번 가보실래요? 15장 6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6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일파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야, 그 땅의 원주민들의 땅이 너무 좋으니까 너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게 아니에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자격을. 가나안 주민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 땅을 정말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정결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임대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너무나 마음대로 훼손하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임대받은 사람에게 너네 이제 그만둬, 계약 안 하겠어. 내가 이제 새로운 계약자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그 땅에다 갖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너네 이제 계약 끝내고 다른 데로 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 예루살렘 땅, 여부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파가 원주민들을 상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 예루살렘 여부수의 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같이 살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결과가 이러한 역사적인 결과를 낳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제1기점으로 생각하면서 통일왕국의 기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통일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저 인간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건 뭐의 기초에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업으로다가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찾아냈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말씀 요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6쪽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18장 2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28절입니다. 18장 28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땅에게 하사했던 땅을 가리키는데 18장 28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 무슨 얘기인가요? 베냐민 지파에도 요 여부스 예루살렘의 일부 해당하는 지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서 보면은 또 왼쪽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보면 또 각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1차적으로는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하사했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을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과업이라 생각하고 먼저 이 땅을 점령을 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근거를 두고 있는 지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근거를 두고 있는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 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인 이 여부수,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지역이 지리적인 요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남쪽의 지파들이 있는 그 거점 중간에 있는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중심부를 차지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에 가나안 원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업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땅으로다가 제1 과업으로 삼고 이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에 우리가 이 한국과 저 북한이 만약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럼 과연 수도는 어디를 해야 될까요? 수도는 어디를 해야 될까요? 서울로 해야 되는 겁니까? 평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서울과 이 평양의 중간 거점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개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개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 고려 400년의 수도였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형성하듯이 이 12지파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다가 어떤 자리를 선택한 겁니까? 이 헤브론이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있었던 땅이었다면 그 땅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해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2지파 전체를 다 통솔할 수 있는 거점 도성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삼았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다윗은요, 그저 자신의 여러 전투적인 어떤 호전적인 용기인과 기백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직 못 다 이루었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성취시켜 갔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잠언 25장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행동 하나 하는 것, 다윗이 뭔가 이렇게 자신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는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텔레파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뭔가 사인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지금은 예언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언자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곰곰이 가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까?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헤아리면서 행동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이게 선택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시고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함을 통해서 더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그게 역사가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범사에 헤아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의 조명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일들을 해나가게 됐을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써나가실 수 있는 존귀한 백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